할렐루야.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요. 엄마 아빠가 이제 맞벌이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니까 애를 돌볼 수가 없어가지고 엄마가 멀리 사는 이모네 집에 맡겼어요. 이모네 집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이제 생활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모가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엄마가 이모가 잘해주고 매일 엄마랑 아빠랑 통화를 하는데 집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또 친구들도 보고 싶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됐어요. 너무 이제 집에 가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뭐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이 아이가 이제 병이 날 지경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이번 성탄절에 데리러 간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엄마 아빠도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집으로 이제 널 데려오겠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뭘 기다릴까요? 이제 이 아이는 크리스마스만 기다리는 거죠. 왜요? 엄마 아빠 온다랬잖아, 엄마 아빠. 그래서 매일 이제 손꼽아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기다리고 돼. 그래서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다, 집에 갈 수 있다, 이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엄마 아빠를 크리스마스에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그렇게 기다렸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또 내일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이런 기다림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간엔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전승에 내려오진 이야기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의 꽤 좋은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올 것을 그렇게 믿고 기다렸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아멘. 의롭고 경건하다는 뜻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탄생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히브리어로 야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할. 야할이 뭐냐면 야할의 기다림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올 것을 알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바로 야할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노아가 이제 홍수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물이 다 빠질 것을 기다렸잖아요. 그때 노아가 물이 다 빠질 것을 알았죠. 언젠가는.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그게 야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므온이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선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 지파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셀 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한 지 몇 년 때 혼자 살겠다고요? 7년 때 이제 혼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84세니까 거의 한 60년 가까이 이 여인이 혼자 살면서 매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전에서 이렇게 머물고 하는 일들을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선지자였던 거죠. 근데 이 안나도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기다린 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냐면 야할의 기다림으로 반드시 오실 것을 알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는 그날이요. 이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알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알아봅니다. 먼저 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시몬에게 누가 이분이 예수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몬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바로 알았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자, 안나도 볼까요? 안나도 똑같아요. 자, 3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안나도 누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고 이제 메시아일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안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알은 거예요. 그냥 보고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나와 시므온처럼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야할의 믿음으로, 야할의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말을 해주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KTX를 오늘 2시에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KTX 2시를 전주역에 가서 여러분이 가서 이제 10분 전이나 좀 기다리잖아요. 그때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KTX 안 오면 어떡하지? 내가 기다렸는데 오늘 KTX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나야 안 하죠? 아무도 안 하죠. 여러분 2시에 KTX 올 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죠. 늦어봐야 1분이에요. 그렇죠? 그게 야할이에요. 야할은, 이 야할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줄을 알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야할의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야할의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야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요. 왜냐하면 이 야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야알의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이 나옵니다. 5장 4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그랬죠. 왜요?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어디 있으니까? 빛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많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징조를 보고 알 수 있지만 시몬과 안나처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야알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날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꿈에 예수님 만나신 분들 계시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꽤 많거든요. 꿈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는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성도들 참 많아요. 오늘도 제가 손들라 그러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데 그 성도들, 예수님을 꿈에서 만났던 성도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꿈꿔서 얘기하신 분들 있잖아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꿈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저도 꿈에서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꿈에 예수님 만난 분들은 똑같아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오신 분이, 내가 꿈이지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시몬과 안나처럼 이 야알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100% 믿고, 진짜 믿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동일한 일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같이 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이 야알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참 많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뭐라 그래요? 야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네기 홀 아시죠? 그 유명한 카네기 홀 있죠, 미국의 뉴욕에. 그 홀이 한 3,000명쯤 들어간다래요. 요즘은 더 큰 홀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는 않는데, 전 세계에 공연하는 모든 분들이 일평생 딱 한 번 그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는 게 꿈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강철 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강철 회사를 차려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미국 최고의 재벌이 돼요.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 돈을 사회에다 환원을 해요. 미국에 참 좋은 전통이 있죠. 그래서 환원을 하는데 카네기 홀도 좋지만 어린이 도서관을 2,500개를 줘가지고 전국에 엄청난 사람이죠. 2,500개의 어린이 도서관을 줬고,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런 많은 자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강철왕 이 카네기의 사무실에 가면요, 별로 볼품없고 낡고 뭐 별것도 아닌 같은 그림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으로 따져도 별 가치도 없는 그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썰물에서 바닷가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냥 배 하나가 이렇게 걸쳐 있고, 그 노가 이게 있는 그런 별걸 없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거기 그 사무실이 얼마나 비싼 게 많겠어요. 근데 거기 제일 중앙에 제일 좋은 곳에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에는 글자가 하나 써 있어요. 글자가 그 그림 밑에 뭐라고 써냐면 민물은 반드시 온다라는 글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밀물은 반드시 온다. 사람들이 이제 카네기 사무실에 놀러 가면, 아니 이 부자가 왜 볼품도 없고 돈도 안 되는 저거 뭐하러 걸어놨을까? 그래서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면 카네기가 그때마다 그림에 대해서 이 그림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얘기예요. 젊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하잖아요. 가난해서 외판원이어서 물건을 팔아 이 집 저 집 다녔는데, 어떤 가난한 노인이 있는데 노인의 집에 갔는데 그때 거기에 그 그림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카네기가 되게 힘들고 막 인생도 안 풀리고 막 괴롭고 힘든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는데 거기 밑에 글자가 써 있다 그랬죠.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민물은 반드시 온다. 근데 이제 그리고 갔어요. 이제 집에 갔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글자가 떠나진 않아. 밀물은 반드시 온다. 이게 머리에 딱 박혔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시간이 지나는데 그 글자가 써 있는 그 그림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이 사람이. 그걸 살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밑저에 손에다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집에 갔어. 그 노인 집에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자기 상황을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이 그림을 본 다음에 잠이 안 온다고. 혹시 내가 은혜를 갚을 테니까 이 그림 나한테 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니 이 싸구려 그림을 왜 달려고 하냐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살았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더래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많이 힘들고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나의 삶 속에서 다 빠져나가도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 그 말을 이제 외우는 거죠. 뭐라고 그랬다고요? 민물은 반드시 온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래요. 야알의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에 은혜의 밀물을 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자기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자기 좌우명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밀물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가 있고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일이 있고 또 화가 나는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야알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경배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고 또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들이 이 대림절과 이 성탄절 이브에 그리고 내일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이 성탄절 이브와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뭐 하냐면요. 또 내일 성탄절에 뭐 하냐면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 강도 만난 이웃,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려오는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런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화를 어디다 쌓으라 했었죠? 하늘에. 보화는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보화가 뭘까요? 뭐 돈을 거기다 쌓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화가 뭐예요? 그 보화가 사랑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화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뭘 쌓으라고요? 사랑을 쌓으라 그 말이에요. 성탄절 이브인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이 하늘에 사랑을 쌓기에 가장 좋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꼭 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하셔도 되고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카드를 보내셔도 좋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 제가 아는 분들이 아침에 카드를 쫙 보냈더라고요. 교회를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문자나 카톡을 보내셔도 되고요. 또 요즘은 커피나 음식도 보낼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오늘은 마음을 전하는 날이고요. 사랑을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관계가 서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을 꼭 전하고 마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 위해서 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성탄절 이브에 오늘 사랑의 보화를 많이 쌓아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